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신앙의 주기를 잘 넘겨야 합니다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잠언 말씀은 우리의 합독으로 쭉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이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설교할 별 필요는 없지만 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강의로 다 끝내고 지금 민수기 이제 살펴보면서 매주 민수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행군을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후반부는 실제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반부를 다 살펴봤고 오늘부터 이제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 전반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군을 준비하는 자들, 즉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자들은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첫째는 질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와 군기, 깃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신앙을 이렇게 준비할 때, 신앙생활을 준비할 때,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준비할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리더다, 리더. 그래서 전반기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리더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리더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러 준비해야 한다. 리더는 좀 더 많은 보통 성도들보다 많은 부담을 지게 돼 있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주일 성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헌금을 드리는 면에 있어서도, 봉사하는 면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부 이제 행군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후반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배반의 연속입니다. 배신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부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했던 실수를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실수했으면 다음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실수를 끝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래서 그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결국 1세대들은 딱 2명을 제외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고생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결론적인 교훈은 뭐냐면은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이 민수기 후반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에 이제 SF 영화 Scientific Non-Fiction, 그러니까 과학 공상 영화죠. 한 편이 이제 나와서 전 세계에 열광적인 이제 반응을 얻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좋은 영화는 재미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배울 게 참 많은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은 Arrival. 한국어로는 다르게 표현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원작은 Arrival. 무슨 뜻입니까? Arrival 하면은 도착했다. 그때 도착. 누가 도착했다? 외계인이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외계인이 어느 날 갑자기 우주선 12척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12척이 탁 지구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사람들과 통화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그 우주인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 아주 뛰어난 물리학자들하고 아주 뛰어난 언어학자들 몇 명을 이렇게 딱 소집해가지고 그 우주선으로 이제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주선에 딱 올라가서 봤더니 거기에는 문어발처럼 큰 다리를 7개 가진 우주인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우주인이 뭔가를 이제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 문어다리에서, 문어처럼 생긴 그 다리에서 검정색 물체를 공중으로 팍팍 이렇게 내보냅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것이 어떤 문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정 부분 반복되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문자 같은데 그것을 해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인과 지구인 사이의 소통이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젊은 여성 언어학자가 있었는데 그 언어학자가 순간순간 그 언어의 뜻을 잠깐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여자가, 그 언어학자가, 젊은 여성 언어학자가 그 우주인의 언어를 해독을 전부 합니다. 그러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아주 핵심적인 이제 장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여자가 그 이 우주인의 문자를 해독하자마자 그 언어학자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계인의 언어를 터득하자마자 외계인의 사고체계가 그 여자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구인이 세상을 보는 관점 플러스 그 외계인이 이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더불어서 그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지경이 열려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뭐 철학을 떠나서 뭐 언어 철학이 그런 말을 하지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 언어를 자꾸 듣고 쓰고 말하면은요, 그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쓰고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체계가, 그 시스템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새로운 영적 경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라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유럽의 언어들을 보면은 유럽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 언어가 특징이 뭐냐면은 명사를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성도 있지만 예를 들어 보면은 다리라는 단어, 브릿지라는 다리라는 단어를 보면은 스페인어로는 그게 여성 명사, 남성 명사입니다. 하여튼 독일어로는 브릿지가 당연히 여성 명사죠. 그러니까 다리를 볼 때 독일 사람들은 여성적으로 보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그것을 남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언어에 따라서 이제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 있죠, 금문교. 금문교 사진을 찍어가지고 메르장 찍어가지고 스페인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 당신의 첫 번째 첫인상이 뭡니까? 이 다리에 관한 첫인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스페인 사람들은 전부 웅장하다, 또 장엄하다, 멋있다 그런 표현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전부 다 야, 예쁘다, 우아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독일 사람들은 다리를 여성적인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제한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뭐 곁다리 이야기로 저도 금문교 가봤는데 금문교를 멀리서 보면은 참 여성스럽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웅장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여성과 명사를 구분할 때 이게 여성 명사다, 남성 명사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중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언어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쓰던 언어가 다리를 여성적으로 묘사하느냐 남성적으로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각도가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시키셔가지고 시내산으로 데려옵니다.
시내에서 데려와서 1년 동안 거기서 머물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가르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주선 이야기했죠. 우주선이 우주인과 지구인이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아버지가 되기 전에 그들에게 훈련시켰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가라는 그 소통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소통의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것이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성막을 통한 제사법이죠. 그렇죠?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하나님과 지금 말하고 계세요? 소통하고 계세요?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제사는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라이벌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젊은 언어학자처럼 그 언어학자가 그 우주인의 언어를 습득하는 순간 그의 세계관과 생각과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세계관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내 세계관과 내 생각과 마음이 10년 전이나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전히 세상적인 말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겉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제대로 소통하면은 아까 그 언어학자의 생각과 마음과 세계관이 확 바뀌어 버렸듯이 우리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소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친구 하나,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사귀고 싶죠.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친구 하나 주시옵소서. 제가 친구를 사귀고 싶어. 근데 친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얻으면 뭐합니까? 한 달 후면 떠나버리는데 그렇죠? 친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얻은 친구를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식사 몇 번 내가 내 돈 들여서 사주고 몇 번 도와주고 그러면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평생 친구로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포였던 거예요. 의심은 항상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항상 잘 따르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내가 내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 욥처럼 아니면 내가 순교할 바로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 그때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그 고비를 잘 지나가야만이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소통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소통이 끊기는가? 중간중간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을 놔버리기 때문에 그 소통이 끊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민수기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1년간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행군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친 거예요. 그 준비 작업이 다 끝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군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민수기 11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말로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했었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를 겸하여 원망했죠. 악한 말로. 근데 이것을 민수기 10장 33절 보시면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내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3일길이라고 했습니다. 3일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훈련받고 나서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3일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말의 쓴물 사건이 생각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바다 앞에 딱 이르렀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지. 양 옆에는 절벽이지. 갈대라고는 앞밖에 없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 우린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죠. 그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 있는 물들이 벽이 쌓이듯이 쌓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들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그들이 다 지나갔을 때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던 애굽의 병사들은 그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다 수장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간격을 보고서 너무도 감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구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기뻐하며 소고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백성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하나님을 불평했습니까? 3일 만에 하나님을 불평했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꾹 참으시고 그들 아직까지는 잘 모르니까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데려가셔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1년 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1년 후에 그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이 3일 만에 또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같은 사건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성경에는 신앙적 주기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3일 주기, 40일 주기, 10년, 13년, 40년 이런 신앙의 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일을 견딜 수 있지만 40일을 견딜 수 없고, 어떤 사람은 40일을 견뎌서 10년을 견뎌내고 40년을 견뎌내는 어떤 견인차 역할까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기를 극복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3일,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3일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3일 주기를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의 쓴물 사건, 아까 이야기했죠.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했던 게 딱 3일 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딱 3일 만에 발진하고 나서 행군하고 나서 딱 3일 만에 하나님을 불평하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죠.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요나는 그 3일을 뱃속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 주기가 3일 주기를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 신앙의 어린아이 단계에 있구나 지금.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한 2, 3일 가면 다시 팽 기분이 돌아서 그러면 아직도 내가 완전히 바닥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40일 성경 주기를 또 신앙 주기를 여러 번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나오는 40일 신앙 주기는요,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 사건을 준비하는 기간을 40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물로 멸망시켜야겠다라고 하시면서 홍수를 일으킨 적이 있죠.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40일 주야로 비를 내리셨다고 했어요.
이 인류는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40일이 끝났을 때 무지개가 나타나면서 이 땅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이죠. 그 무지개가 나타나서 암시하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40일간 주야로 비가 내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죠. 노예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죠. 그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40일 동안 모세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주야로 줄이게 하셨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며 기다렸을 때 딱 40일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죠. 골리앗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병사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깔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깔봤죠. 하지만 그 누구 하나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 새 인물을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 새 인물을 만나기까지 40일 동안 굴욕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 골리앗에 40일 동안 퍼부었던 그 굴욕을 다 참아 넘겼을 때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까? 어린 다윗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그때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엘리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850대 1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왕비가 무서웠어요. 도망했지 않습니까? 그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했지 않습니까? 나 너무 피곤하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힘을 내게 하신 다음에 엘리야에게 말하죠. 너는 호렙산으로 나를 찾아오라.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내가지고 며칠간 달려갔습니까? 무려 40일간 주야로 쉬지 않고 달려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완전히 그 영역이 더해지는 놀라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40일을 견뎌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 1살 때부터 30살 때까지는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전에 3년의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하셨던 게 뭡니까?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광야에 계셨죠. 그 40일 동안 줄이면서 광야에서 준비하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전혀 레벨이 다른 3년의 공생애를 살 수 있는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40일 주기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기는 10년 주기를 이야기해요. 10년 주기는 어떤 사람이 오냐면은 이제 43일 주기하고 40일 주기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다 오는 주기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 주기는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수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견뎌야 할 기간이 10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이 75세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는 이미 나이가 75세이고 살해도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어떻게 하여 후손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일까? 의심은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워낙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믿고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1년 참고 2년 참고 5년 참고 6년 참고 7년 8년 9년까지 참았는데 그래서 끝까지 못 참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굽니까? 룸메이트가 끝까지 못 참은 거예요. 그 룸메이트가 사라가 여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헛것들은 것 같아.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례는 아무래도 당신이 잘못 들은 것 같아. 안 돼. 아닌 것 같아. 내가 내 몸종 들 테니까 빨리 동침해. 해가지고 하갈과 동침한 것이 딱 10년 만에 동침을 합니다. 10년 만에 동침하고 나서 10개월 후에 아기가 딱 나온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86세, 그러니까 10년 플러스 10개월 해가지고 86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 10년 주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견뎌야 할 10년인 것입니다. 그 10년 주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게 13년 주기가 나옵니다.
13년 주기는 위대한 인물들이 견딘 기간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13년을 견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요셉은 어렸을 때는 비단, 색동옷을 입고 자란 귀하게 자란 아들이었죠. 근데 그 색동옷을 이 형들이 다 벗기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노예로 끌려가지고 이제 색동옷을 입었던 존재가 이 노예 옷을 입게 되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제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하에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상징하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색동옷을 벗고서 노예 옷을 입었던 그 순간부터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그 기간까지가 딱 13년입니다. 13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이미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음을 줬습니다. 자기는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은요 곧바로 약속을 성취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훈련과 우리가 큰 그릇이 되고 준비되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소년 때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그 13년 동안에 주옥 같은 시편을 쓴 거예요. 그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에게 쫓기던 그 광야 생활, 사울에게 쫓기던 그 광야 생활 13년 동안에 썼던 것이 시편인 것입니다. 대부분이 말하면. 또 한 명의 그 13년을 견디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대단하게 사용하시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바울은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으면서 쫓기고 돌에 맞고 전도를 해도 몇 사람이 모이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치과해버렸어요. 그냥 포기하고 고향 다소로 내려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에게 명령하죠. 너 가서 바울 데려와라.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왔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안디옥 교회로 부목사로 갈 때까지 그 기간이 딱 13년입니다. 13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3년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견뎌내야 할 기간으로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40년 주기가 나오죠. 40년 주기는 주로 나라와 민족이 견뎌야 할 기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미니멈 40년 동안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요약을 하면은 신앙의 3일 주기를 넘긴 사람은 40일 주기를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40일 주기를 넘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갈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시옵소서 하고 약속을 한번 받았으면 최소한 10년은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하려면 13년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제가 묻고 싶어요. 3년 주기 안에 있습니까? 40일 주기 안에 있습니까? 10년 주기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13년 주기 안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이 성도들이 주로 3일 주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3일 주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3일을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주기를 계속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 3일 주기를 넘기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그 계획이 진짜 좋은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 So what? 아니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좋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계획 자체에 의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 백성이 어찌하여 3일 주기를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인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천국, 영생, 상급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의심합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은 이제 목사라서 좀 다르지만 옛날 저 청년의 시절에 종종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혹시 내가 내 자신에게 체면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체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체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뭘 의심하냐면은 상급을 또 많이 의심합니다. 상급? 그게 뭐 있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상급을 의심하지 않고 100% 성경 말씀대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성경 자꾸 그렇게 얘기하죠. 너의 눈물과 피를 다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7교회를 평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안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내가 너의 수고와 눈물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단돈 100불을 벌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얼마나 열심히 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렇게 희지부지하게 루크엄이라고 하잖아요. 오늘의 시대는 루크엄.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잡지도 않은 그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급에 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에 관한 확신도 여러분들 100% 있습니까? 천국에 관한 확신이 100% 있다고 한다면 우리 생활이 신앙생활이 많이 나는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영생과 상급 이런 것들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꾸 입으로 뱉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자꾸 뱉어내면서 신앙의 주기를 뚫고 넘어가지 못하고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잠언에 나오고 있죠. 잠언 본문 4장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신앙의 주기를 뚫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만이 3일 주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3일 주기를 넘어서지 못한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꾸 입으로 내까린다 이 말입니다. 구부러진 말. 하나님이 있기나 있어? 나 상급 없을 때 꼴통으로 천국 가도 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스프레드 아웃,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함으로 그 말이 자기 귀에 들어가서 자기가 또 그것을 행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참지 아니하면은 신앙의 3일 주기는 사실 10년 주기는 고사하고 3일 주기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리고 민수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마음을 지켜야만이 그 3일 주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한여름에 한참 자라는 그 울창한 나무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그 놀이터 옆에 큰 나무 하나 있잖아요. 대단한 나무예요. 여름만 되면은요, 초여름 되면은요, 여러분 저 기억나세요? 아마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는데 초여름만 되면은 가지가 순식간에 확 자라버립니다.
놀이터에 있는 그 가지가요, 여기 우리 정원 본당 옆에 있는 정원까지 창문까지 와요. 여기까지. 그리고 완전히 그늘로 딱 덮어버립니다. 그 가지치기 해주지 않으면은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다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초여름이 되면은 사람을 꼭 불러가지고 우리 가지치기를 다 하잖아요. 이번에도 가지치기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가지치기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나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치기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은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가 없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가지치기가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을 누가 가지치기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가지치기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로 되어 있다. 이들은 본능을 향해 본능. 본능 중에서 최고의 본능은 폭력성과 성적인 본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프로이드가. 무의식 속에 내 안에 폭력성이 있고 그 성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에고라고 그러죠. 자아만 이성적으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스스로 평가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초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슈퍼 에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욕망들은 내가 잠을 잘 때 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마음의 심리학 아닙니까? 그 이론이 모든 학문에, 현대 학문에 영향을 다 미쳤잖아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잠언 21장 찾아보세요. 잠언 21장 2절 한번 보세요. 잠언 21장 2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프로이트가 했던 말을 그대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 보기에는, 사람은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중에서 에고만 볼 줄 안다고 그랬죠. 자아만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만 보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쓸만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착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전부 다 포함한 모든 말씀, 모든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만 알고 있지 우리 속에 있는 무의식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관한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무의식까지도 다 파헤쳐서 무엇을 가지치기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거지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죠.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내가 1년 전에 했던 거, 저거 내가 잘못됐네, 그거 내가 고쳐야겠네. 갑자기 생각나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내가 가지치기 할 부분이 생각나는 거야. 다 누구의 역할입니까?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려고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프룬이라고 되어 있죠. 가지치기 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의 마음을 누가 가지치기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가지치기 한다. 너의 지금 절망감, 너의 욕망, 야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라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멘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치기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언젠가 선교단체, 제가 젊은 시절에 선교단체에 있어서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쭉 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터 선교회인데 미국 내비게이터 국제 선교회 회장이 제리 화이트였어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그 제리 화이트의 그 책들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 제리 화이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책을 읽어 보면은 그 사람은 원래 이제 공군사관학교 교수였어요. 우주 항공학의 아주 미국에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헌신해가지고 선교단체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공 박사지만 이공계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라든지 사회학 같은 것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평생 공부하고 책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낙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그 마음에 항상 꺼림칙한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책을 더 많이 읽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자꾸 적어지는 것을 자기가 느꼈던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니까 이제 뭐 물건을 빼내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 자기가 평생 이렇게 힘들게 모아놨던 자기 그 책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이 가장 귀하게 생각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우리 집에 불이 나면은 내가 가장 꼭 놓치면 안 될 책을 먼저 가장 꺼낼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성경을 비롯해가지고 이분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책들이 불에 다 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책에다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책과 학문에 눌려가지고 그것이 벽이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을 뒤로 미루곤 했던 자신이 반성이 되면서 책이 타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느꼈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 적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 이런 희귀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떤 가지치기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나는 무엇을 가지치게 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가지치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꺼이 스스로 가지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